텔레비전 프로 중에 서민가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독한 인생을 경험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보다 보면 그들의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반전을 꿈꾸며 성실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맡겨진 일에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땀 흘려 성공해 보았기 때문에 성공의 가치를 알고 그 성공을 이웃에 대한 헌신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의 주인공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또에 당첨되는 인생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져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나 금융 사기에 가담을 합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기회만 되면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수없이 권면하고 경고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허망한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함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인생 역전이 있으며 그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입니다. 절대정명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 운명을 맡겼을 때 진정으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겠습니까?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고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생 역전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생 역전은 그분의 자신의 운명을 다 바쳐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최대의 유기를 맞이한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사람 생각하면은 또 한 분이 신약에 있죠. 바울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심으로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을 무찌른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차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는 자기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에스더가 부모 없이 홀로 되자 그녀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왕비 선발대회에서 왕후 후보로 뽑혀가지고 왕의 사랑을 입고 새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우연한 일이 생깁니다. 왕의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시들은 전에 왕비를 모셨던 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이 페르시아 궁중일고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3, 4년이 흘렀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왕은 누구든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나님 이외에는 절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만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후가 왕에게 부탁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있어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사형을 받는다는 이 페르시아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후가 된 것이 이 유대인들의 유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왕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인 아말렉 족속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고 이제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왕이 에스더를 기뻐 맞이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왕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에게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하옵소서. 이 말을 들은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특별한 파티에 왕과 자신만이 왕후에게 초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이 오니까 과거에 있던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돼서 읽습니다. 마침 읽는 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암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신하에게 명령하여서 이 내시의 음모를 알렸던 사람에게 어떤 상이 베풀어졌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무것도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마침 그 밤에 찾아온 함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하만은 존귀하게 할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왕께서 입으시는 옷, 그리고 왕께서 쓰시는 왕관, 왕께서 드시는 말을 태우고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마부로 삼아서 온 시내를 다니고 모시고 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무릎을 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이며 자네가 바로 금방 말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하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이 죽이겠다던 모르드게는 왕의 말을 타고 자신은 마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밥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지니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게 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잔치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었나이다라고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그러면은 그 원수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바로 말하기를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은 경로를 합니다. 왕이 잠시 자리를 떠났을 때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예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광경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못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하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그렇고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음모를 우연하게 듣게 된 것도 그렇고 왕이 잠이 오자서 왕조실록을 읽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일어난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구속사역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만은 은 1만 달란트, 우리 돈 하면 30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이것을 왕에게 바치고 유대인들을 죽일 고난을 달라고 해서 그 고난을 샀습니다. 그는 왕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인들에게 왕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파괴하며 약탈하라는 내용의 법령을 왕궁의 곳곳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역전시켰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도륙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7만 5천 명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옥의 하만과 10아들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10아들들의 이름을 장대처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큰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14일과 15일을 축일로 정하여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은 부르의 복수인데 부르는 제비뽑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말렉 출신이었던 아말은 점쟁이에게 물어서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제비뽑았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온수의 죽음의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뇌물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배경 없는 유대인들을 유괴해서 구원하셨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이인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한마디로 세상 방식에 의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하만은 망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던 모르드게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오늘날 목사가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나오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경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소경과 같이 어떤 장애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들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때에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앞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혼의 눈을 가진 두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코가 열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어떤 곳에 거짓된 곳에서는 악취를 맡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향기를 맡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은혜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경들은 예수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소경은 끈질기게 그 집까지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면서 소경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예수님께서는 소경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소경들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소경들의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소경들의 눈이 즉시로 밝아졌습니다. 소경들의 인생 역전의 열쇠는 바로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처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전능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며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지식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언론에서는 매일처럼 목회자들의 부도덕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난 못된 것들만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먹고 무능해 보였던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출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왔던 두 맹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맹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위해서 대체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지식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 바쳐서 생겼지만은 배반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다반사로 봅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인생 역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늘 이것을 묵상하며 불렀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늘 이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흥했고 넘어질 것 같으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청장으로 모셨던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목사는 늘 이기는 자야.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결국은 이기는 자야. 안 믿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이기는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경험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그 여호와의 집에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운명 속에 나타납니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운명 속에 나타납니다. 나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기 뒤에 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군종감으로 퇴직하신 목사님인데 휴거에 대해서 너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저 컵을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번 선교대회에 갔더니 저에게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요. 내가 지금 노인 요양원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대요.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다 여유가 있어서 그곳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은 장례 절차를 밟으려고 그곳에 가면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으면서 웃으면서 환하게 간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찡그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한결같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